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에 기도를 심는 거죠. 그럼 그 기도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이니까 복에 대해서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복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종의 복은 수단일 뿐인 거죠. 복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그 복을 받았을 때에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태블릿을 사줄게, 태블릿 PC를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태블릿 PC를 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공부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이 아이가 태블릿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럼 그 공부를 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의 인생을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오직 태블릿이 목적이야. 그래서 태블릿 하고 해서 드디어 공부를 성적이 잘 나와서 태블릿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팽개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실력이 좋아져서 태블릿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오직 태블릿을 사서 누리는 데만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소위 복이라는 것을 받아서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세속적으로 변한다면 복을 안 받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럼 그 복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더라.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가 지침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본문은 그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이제 유명한 성경이죠. 기록되어 있는 복이 다 좋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몸에 소상과 떡반죽 그릇과 다 복을 받는 복의 내용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절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는 거죠. 이걸 달리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말씀 그 자체가 축복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이 지도대로 가면 순천역에 도달할 것이다. 이 지도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결국 순천역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 지도는 순천역에 가는 지도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결국 복을 받는 곳으로 도달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거죠. 삼가 듣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있는가, 얼마나 집중하여 듣는가,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하여 듣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오는 부작용 또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참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듣지, 저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온다 하는 이런 뭔가 이 긴박하고도 집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좋은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이지, 참 저렇게 살면 좋기는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마이크를 치우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 잔디밭 끝에 구석진 데 가면 100만 원씩 있으니까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는 들릴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겠어요? 어디라고 그랬어? 아까 어디 가면 있대? 어디? 하고 쫑긋하고 듣지 않겠어요? 저 잔디밭 끝에 감나무 밑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다 감나무 밑에 들렸다 간다, 안 들린다? 다 들리지 않겠어요? 예배 끝나면 기도도 안 하고 갈 거예요. 그냥 일단 감나무 밑에 돈 떨어지기 전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준다는 말에도 우리가 집중하여 듣잖아요. 그 좋은 말씀이지.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하셨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정말 축복의 말씀인 것을 들으면 주의 깊게 듣는 거죠. 집중하여 듣는 거죠. 나는 뭐 복 받을 만큼 받았고 더 이상 복 필요 없으니까 축복의 말씀 별로 상관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먼저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한 최종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러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주의 깊게 듣고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감나무 밑에 가면 100만 원이 있다.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가게 되어 있어. 안 갈 사람 있어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가게 될 거예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는 정말로 그 말씀을 믿냐 안 믿냐 이거에 따른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다시 반복하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른다, 너에게 이른다, 이 너에게 이르리니 말은 복이 너에게 온다 이 말인데, 생명력이 있는 어떤 대상이,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걸어오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복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너에게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온다는 거. 복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걸어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게 임한다고,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는데, 내게라는 단어가 너 위에 그런 말이에요. 너한테가 아니고 너 위에, 위로부터 복이 아래로 걸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임하여라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은 그것들이 너를 따라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이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부터 걸어서 내려와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이 우리를 따라잡아온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피하고 싶어도 복이 나한테 위로부터 뚜벅뚜벅 걸어서 찾아서 온대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아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성읍에 있으면 성읍으로 복이 뚜벅뚜벅 찾아오고 들에 있으면 들로 복이 뚜벅뚜벅 찾아오고 그 뚜벅뚜벅 복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가죠. 이것이 잘 된다 그러면 와우 하고 그리 가죠. 저것이 잘 된다 그러면 또 그리 쭉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이미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들의 것을 다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식당을 파는 사람들. 가령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은 식당을 좋은 장소에 인테리어 멋있게 해가지고 식당을 탁 차리면 손님들이 확 많이 와요. 그 식당 잘 된다더라. 그럼 한 1년, 2년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식당을 팔아요. 이제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되니까 높은 가격을 받고 팔죠. 그리고 팔고 나면 얼마 안 돼서 그 가게에 이제 장사 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또 그런 많기로 또 식당을 차려요. 그래서 한 1, 2년 하고 또 식당을 팔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앞서가면서 복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뒤쫓아가는 사람들은 거기다 투자해 놓고 자기 그 앞선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복을 쫓아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밭대기라는 것을 밭대기.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나올 것을 1년 전에 미리 사는 거, 밭으로 통째로 사는 거지. 이 밭에 나온 것을 내가 통째로 얼마에 사겠습니다 하고 사는. 배추다 그러면 이 배추를 이 밭 전체 배추를 1,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의 배추값이 오르면 대박을 치는 거고, 이제 그의 배추값이 떨어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밭대기로 사는 거거든요. 배추를 사면 그의 무값이 올라. 그래서 무를 사면 그의 이제 상추값이 올라. 상추를 사놓으면 그의 또 배추값이 올라. 복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추를 사면 그의 배추값이 올라야 돼. 내가 무를 사면 그의 무값이 올라야 돼. 내가 상추를 사면 그의 상추가 올라야 돼. 아멘도 안 해, 새벽이라고. 복이 찾아오는 사람은 내가 배추 사면 배추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무 사면 무가 잘 되는 거고. 그게 복이 쫓아오는 사람. 근데 복을 쫓아가면 야 작년에 배추가 잘 됐다더라. 올해 배추를 사면 올해는 무가 잘 돼. 그럼 야 내년 무 쫓아가면 상추가 잘 돼. 먼저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이 길갈이라는 곳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랄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삭이 뭘 했냐면 농사를 했어요. 흉년에 뭘 했다고요? 흉년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땅을 사든지 빌리든지 세를 내든지 해서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바보 같은 놈. 있는 땅도 지금 묵힐판인데 저 바보 같은 놈이 흉년에 농사 짓는다고 가지고 땅 사고 세 내고 농자재 사고 한단 말이에요.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처음으로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를 거뒀어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이 뚜벅뚜벅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는. 그러니까 농사만 100배가 된 게 아니고 목축업도 잘 됐어요. 양과 소가 100배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종이 심이 많았대요. 이 사람 관계도 잘 됐어요. 좋은 직원들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직원들.
가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되는데 바보라고 놀렸던 이삭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였어요? 시기하였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안 되는데 이삭은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이삭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양을 쳐도 이삭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본토백이고 토종이고 기후와 환경과 여건을 잘 알고 어디에서 물이 나는지 어디에 목초지가 좋은지 우리가 이삭보다 훨씬 잘 아는데 이삭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은 잘 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이 뚜벅뚜벅 걸어 내려와서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그 복이 따라가서 이삭을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은요,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와서 그 사람을 반드시 따라잡는다는 거죠. 시편 139편 9절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뚜벅뚜벅 걸어서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읽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찾아오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